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지금 사무엘하를 읽어가고 있지만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다 담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그 과정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이 세상에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아주 당연하게 여겨서도 또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범했을 때 그 실수를 어떻게 잘 대처할지, 그러한 능력, 어떻게 보면 실수 관리 능력이라고 할까요? 위기 관리 능력을 또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적게 하기도 하지만 실수를 또한 남보다 탁월하게 잘 관리하는 능력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둘 다 인생에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사울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요, 사실 사울이 좀 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사울의 왕위를 이어가는 데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다윗을 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파탄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은 실수를 안 했을까요? 다윗도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실수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큰 실수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딱히 누가 그렇습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누가 더 인간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실수를 했느냐라고 꼽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다윗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다윗이지만 사실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동원해가지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 일로 다윗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습니다.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징계는 어떻게 보면 사움하게 불과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죠. 칼이 왕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장남이 암논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좋아해서 강제로 겁탈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우리한테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근친 간의 결혼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복 형제라고 하더라도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친 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좋아했다고 한다면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다말을 아내로 맞아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말도 자신을 겁탈해드리는 암논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일이 악하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차라리 아버지 다윗한테 요청을 해서 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당신의 아내로 허락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암논에게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논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일에 급급해 버립니다. 근데 참 이 과거를, 옛날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사십니다. 나쁜 일은 암논이 했는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이 결혼 안 한 처녀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처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진 것도 아닌데 평생 어떻게 보면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다윗도 듣습니다. 당연히 화를 냅니다. 뭐 화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암논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어쨌든 장남이 아버지의 다음을 이어 왕이 될 1순위에 올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좀 암논을 교육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암논이 장남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태어났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암논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이 태어난 순서에 따라 고생의 강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고생했을까요? 여러분, 도망자로 다닐 때 아들이 태어났으니 다윗은 그 아들을 제대로 돌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부모 마음에 자식들이 여럿 있지만 그래도 제일 고생시킨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사실은요. 아마 다윗도 암논을 볼 때 그러한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큰 잘못을 하면 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얘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얘가 원래는 착한데, 얘가 마음은 착한데 너무 이렇게 뭔가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아니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좀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녀를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안 착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틀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착한 자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암논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좀 안타까웠어도 힘들었어도 암논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징계를 하고 정신 차리라고 좀 교육을 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화만 내고 이 일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의 그러한 처사가 더 큰 비극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말의,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겁니다. 친오빠인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갑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는요, 부인이 몇 명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답은 많습니다. 부인도 많지만 첩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인들 사이에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암논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이고요, 둘째 아들 길라브도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 압살롬의 어머니는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으로 같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 사이에서도요,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친누이인 다말을 겁탈한 암논에 대한 이 압살롬의 분노라는 것은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암논을 죽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양털을 깎는 행사가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짓는 그 나라에서는 수확하는 게 큰 계절인 것처럼 이 양을 키우는 그 나라에서는 양털을 깎는 행사가 수확하는 행사처럼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압살롬이요, 자신의 양털 깎는 행사에 다윗의 모든 왕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합니다. 암논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리고 이때를 노려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암논의 외삼촌이 그술 왕이었는데 그 그술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참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한번 좀 짐작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라도 자식들 간에 이렇게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면 부모 마음은 딱하날 겁니다. 살고 싶지 않다, 진짜. 이런 꼴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은 가만히 보면 외모나 기질이요, 아버지 다윗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버지에 비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좋습니다. 수완도 좋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자, 어떻게 살까요,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오늘날로 치면 아마 명배우가 됐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압살롬은 자기 감정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욱하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평생을 전쟁터를 누볐던 다윗과 그의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만큼 이 압살롬이 성공적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어떻게 손써볼 틈도 없이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 쳐들어옵니다. 도망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다윗이 아무것도 못 챙기고 성경에 보면 맨발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맨발로 도망갈 때에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사실 그건 압살롬의 탁월한 능력을 또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정말 많은 적과 싸웠던 다윗이 이제는요, 아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되는 아주 참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초기에 이 돌아가는 상황은요, 압살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압살롬이 패배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이 많이 비슷하다고 했죠. 근데 한 가지가 다르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뛰어났고 성경에 아주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머리카락을 추렁추렁 날리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딱 말 타고 남자가 머리카락 휘날리고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또 여자들 가운데 너무 멋있어서 아마 오늘날의 샴푸 광고 모델로 나왔으면 히트치는 광고를 찍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압살롬이요, 그 머리 때문에 죽습니다. 전쟁에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휘날리는 머리가 어디에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그 머리 때문에 나무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뛰어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없고 잘생겼습니다. 인기도 많습니다. 생각해 봅시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산다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 될지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잘생겨도 너무 잘나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려한 거 좋아하고 멋있는 거 좋아하고 세상 말로 하면 폼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성을 점령하고 나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승기를 잡았다고. 빨리 군사들을 몰아가지고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여러 사람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 왕만 죽이시면 이 나라는 이제 압살롬 당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자라고, 날이 새기 전에, 다윗이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빨리 갑시다라고 했는데, 이때 여러분, 다윗이 스파이를 하나 심어놨습니다. 압살롬에게 후세라는 스파이를 심어놨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지략이 탁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성향을 이 후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폼생폼사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다윗 하나 죽이는 것, 아마 압살롬은 폼나는 일이 별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부추깁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를 누빈 사람입니다. 지금 쫓아가봐야 그는 군사들과 같이 있지 않을 겁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다윗 왕도 압살롬 당신도 아시죠? 아버지가 몇 년을 도망 다니셨는지. 그런데도 사울 왕한테 잡히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당신이 쫓아가도 다윗 왕을 잡는다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다윗과 화끈하게 한번 전면전을 펼치십시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압살롬 당신을 추대할 것이고 추앙할 것입니다. 그때 멋지게 왕위에 등극하십시오. 여러분, 좀 실용적이고 실속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다윗이 도망은 갔지만 다윗과 함께한 이 군사들은요, 수십 년을 전쟁터를 누빈 백전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군대는 비록 젊지만, 힘은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전략에 있어서는요, 다윗의 군대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 전면전보다는요, 게릴라전이 더 맞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요, 여러분, 전력이 딸릴 때에는 전면전을 펼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때는 게릴라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 압살롬의 성향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폼생폼사야. 폼에 살고 폼에 죽어야 돼. 이왕이면 내가 뭐 숨었다가 아버지 죽였다라고 소문나기보다는 아버지하고 화끈하게 붙어가지고 우리 군대가 이겼다라고 해야 내가 왕이 돼서도 더 멋져질 거 아닐까라고요. 어쨌든 사실은 이 상황은 지금 후세가 다윗에게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다윗은 지금 급하게 도망가느냐고 좀 추스릴 여유가 없었는데, 후세가 이렇게 시간을 벌어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군사들을 추스리고 군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주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압살롬이 후세의 이 전략에 따라서 아버지와 전면전을 펼치지만 결국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끼어서요, 그대로 창에 목이 베어 죽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전쟁을 이겼다고 좋아할 만한 상황이 못 됩니다. 특히 아들을 죽여야 했던 아버지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는요, 슬퍼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 이기고 성으로 돌아오면서도 왠지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마치 전쟁에 져서 온 것냥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을 만큼 아버지가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후에 어쨌든 지금 이 상황들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해서 그 대가를 아주 처절하게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실수와 다윗의 실수 이유를 한번 좀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실수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그 상황들을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실수의 내용이나 실수 후의 후폭풍을 보면 사실은 사울보다 다윗이 무너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후폭풍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비교해보면 사울은 실수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고 다윗은 실수를 잘 관리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사울은 왜 실수를 관리하지 못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그 실수를 잘 관리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건 하나입니다. 사울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고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살면 살수록 더 절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감정이 가장 잘 절제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감정이 절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아이들이 감정을 절제할 때 엄마 아빠 무서워할수록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난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 라고 사는 분들 치고 감정 절제되는 분 있나요? 자기 화나면 화나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하는 대로 분풀이하고 사는 사람 치고 감정 절제할 수 있는 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아서 그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니까 자기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자기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힘듦과 다윗의 힘듦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변에서 그를 괴롭히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압살롬을 피해 지금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욕을 합니다. 물론 시므이는 사울의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겠죠. 화난 면도 있겠죠. 그래도 생각해보면 여러분, 욕도 한 번만 하면 됐을 텐데요. 쫓아가면서 했답니다. 쫓아가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용기로 욕했으면 죽을 각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 참 비열하더라고요. 나중에 다윗이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나가서 환영하나요?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가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잠깐 미쳤나 봅니다. 미친 개 같은 제가 짖었던 얘기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 정도 욕할 때는 야, 다윗이 이기면 난 죽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좀, 이 정도 마음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시므이의 이 모습보다 이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하들이 화날 만하죠. 지금 사실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저 미친 개가 떠드는데 저한테 명령만 해주십시오. 가서 제가 그 목 단칼에 베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만류합니다. 냅둬라. 나에게서 난 내 아들도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화가 나가지고, 야, 압살롬은 둘째고 시므이부터 죽이자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그르쳤다 한다면 다윗의 삶이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다윗이 혈기왕성한 사람이어서 아마 열받았다 한다면 혈압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열받으면 푹 쓰러지잖아요,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것, 감정대로 사는 것 재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마음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면 그 결과는 파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절대되고 통제될 때 우리는 진정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진정한 행복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모진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감정적으로 다윗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멘탈은 어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아직 단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멘탈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야 라고 아마 좀 좁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겠죠.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라고 그렇게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테고요. 이건 뭐 아들이고 뭐고 지금 주변에 믿을 놈이 누가 있느냐라면서 부하가 조금만 신경 거스르는 얘기를 해도 너도 나를 반역하려 하면서 아마 미친 사람처럼 저놈 목 빼라, 저놈 목 빼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발광을 할 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아주 진짜 살벌할 정도로 침착하게요, 그 상황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억울하고 분해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며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자 최대한 절제하며 침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실수가 실수를 더 더해서 결국은 미쳐버렸습니다. 감정이 절제되지 않아서 결국 미쳐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미쳐도 스스로 죽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좀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써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도 지금도 같이 계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폭발하고 분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힘쓰고 애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애써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면 그냥 엎드려 주님 아시죠? 라며 눈물 한 방울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한번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100마디의 말보다 몇 날 며칠의 금식기보다도 그 한 방울의 눈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며 살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진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담대함, 은혜, 큰 마음 우리 모두도 함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